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어서 1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우리나라 코스트코 1호점이 있습니다. 양평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하에서 제가 잘 사먹는 잼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쌍달프라고 하는 잼인데 요걸 세트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7월 달부터 애가 안 보여요. 없어요. 설마 들어오겠지. 8월에 갔는데 없어요. 9월에도 없어요. 10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이 녀석이 들어오는 것이 끝났나 보다, 코스트코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몇 년 동안 먹다가 보니까 애가, 왜 제가 그 잼을 먹게 됐냐면 당뇨가 좀 제가 있어서 설탕이 안 들어간 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빵에 발라서 먹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뭘 느꼈냐면,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요것이 어쨌든 설탕이 안 들어간 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산명성교회가 그렇잖아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게 3번이나 여러 가지가 변모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며, 또 우리나라가 중간에 IMF도 일어나고 월드컵도 2002년도에 하고, 또 세계 미국 때문에 그 9.11 테러 때문에 시끄러웠고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인생에서 참 여러 번 배반을 당했던 왕입니다. 내가 사울왕의 사이로 미갈 공주와 결혼을 해서 블레셋도 쳐부수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막 이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결혼한 뒤에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사울왕이 귀가 얇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딱 듣더니 갑자기 자기 사위인데도 질투를 해요. 그리고 창을 들어서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 맞아서 살아났지만 적 원수였던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또 왕이 된 후에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부적절한 밧세바와의 관계로 그만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또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용서해주고 3년 만에 다시 불러갖고 왔는데, 또 이 압살롬 왕자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고 복권이 되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구나, 그만큼은 고생은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곤란한 일을 겪은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들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는 절대 못 끊었어요. 근데 병원에 와서 의사가 딱 한마디 하면 끊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절대 못 끊었어요. 근데 폐암 초기래요. 의사가 계속 담배 피우시면 폐암으로 가게 됩니다. 딱 끊어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딱 끊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간경화가 됐어요. 간암에 걸렸어요. 계속 마시면 간이 팅팅 부어서 죽거나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끊어버려요. 또 그 밖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규모 있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아이템을 깊이 연구하고 그 분야에 내가 3년 이상 근무해보고 그래갖고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에 초청을 했더니 칼국수를 너무 맛있게 한대요. 한번 칼국수 집에 해보래요. 그리고 진짜 창업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칼국수를 잘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뭔가 음식이 맛있든지 위치가 좋든지 서비스가 좋든지 친절하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고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뭘 생각하냐면요, 기말고사 때는 미리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시험 잘 봐야지. 근데 그런 학생 치고 기말고사에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원래 우등생은요, 평상시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딴짓거리예요. 스마트폰이나 보거나 놀다가 갑자기 시험에 임박하면 저녁에 잠 안 잔대. 밤새워서 공부한대.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오히려 성적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무서워요, 여러분. 저 부목사하고 목실장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새벽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온 가족이 나와요, 갑자기. 이거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안 나오고 부인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막 아들, 딸들까지 다 나오네, 새벽기도로.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집에 꼭 우환이 커요. 이렇게 크게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감기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방치하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듯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평상시 새벽 기도를 다니고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거지, 다 죽어갈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려우니까 갑자기 온 가족이 와서 막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상시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막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거 영화로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십계명 아직 받기 전에 그 이야기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 모세하고
파라오 그 왕하고 서로 째려보고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큰 파도가 와갖고 그냥 이집트 군대가 박살이 나는 그 장면을 정말 컴퓨터 그래픽을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저도 그 장면만 여러 번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런 장면에서 끝장이 나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낮에는 식물성 만나가 내려왔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요. 이거는 동물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영양도 식물성, 동물성 균형감 있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목이 말라요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가지고 생수가 나와요. 이거는 신약 성경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애표적인 그런 것이 반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 양식인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거 한 1년분 한꺼번에 주시지 왜 매일매일처럼 주십니까? 째째하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이스라엘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주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로는 첫 번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큰 것이 오게 되면 막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로또 복권. 이거 로또 복권 여러분 우리나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작게는 13억, 막 11억, 많게는 막 30몇 억까지 그게 로또 복권인데요. 작년에 미국은요 1조 2천억 원을 한꺼번에 복권이 됐어요. 우리나라 복권은 복권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요거 10몇 억, 20몇 억, 30몇 억은 1조 2천억, 8,800억. 미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가 됐다 그러면 막 스케일이 커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11조도 열심히 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생 받을 양식을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곤란해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가야 되는데 1년분 먹을 양식만 줘도 요만큼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짊어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1년분 양식을? 못 다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론 40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도 있지만 거기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광야 교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처럼. 그래서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1년분, 10년분, 100년분 양식 한꺼번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많이 받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인생을요 실패란 것을 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교만해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한 번 넘어지면요 완전히 쫄딱 망해요. 뭐 대학도 뭐 한두 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연애도 몇 번 실패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생활도 잘 가는 것이지 멋 모르고 그냥 덜커덕 그냥 결혼하고 덜커덕 뭐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all for need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내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런 비가 온다는 예보가 강하더라고요. 그럼 비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다가 비 쫄딱 맞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방 계시도 우리가 존중해서 우산을 작은 거라도 들고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산을 들고 가야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자기의 고집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 일가 친척이나 같은 구역 식구나 같은 교인과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중요해요? 잠언과 전도서에 왜 머리가 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알고 있어요. 다 살아보셨어요. 60, 70, 80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알아요. 이건 여러분 책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장신대하고 호신대에서 강의할 때 그랬다니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떤 교회에 부목사든 담임으로 부임하든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교회 어른들에게 손을 꼭 잡아드리고 깍듯하게 절을 해라. 그 이유는 그분들이 사실은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아들, 딸들이 장로고 권사란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는 힘도 없어 보이고 재정도 없어 보이고 저 어른들 별거 있겠어? 그게 젊은 목회자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녀가 설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속에 불평불만이 있어도 잘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목사 때 경기도 부천에 있는 권사님이 독감에 걸려가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신방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서울에서 우리 부천까지 오세요? 너무 멀었는데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 그때 부목사 된 지가 막 31살인가 1년 차였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나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떠드는 바람에 제가 아주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 다음에 얻은 교훈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오라는 소리였구나. 그 뒤로는 더 멀어도 무조건 가요. 그래갖고 막 군산에 장례가 났다고 너무 멀다 그래도 교회 봉고를 동원해서 가고, 경상도 어딘데도 막 한밤중에 막 새벽에 가고,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때 워낙 예방주사를 크게 맞아갖고 제가 그 뒤로는 선임 부목으로도 한 7년 6개월 있었는데 무조건 간다. 그 구역 담당, 여전도 회장, 또 구역 가능한 사람, 평일에 출근 안 하는 사람 다 간다. 그리고 적어도 15인승 차로라도, 그 다음에 임원이고 좀 중요한 분들은 교회 35인승 차로 갔어요. 물론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에게 따로 사례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매일매일의 양식,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GNP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곧 4만 달러가 넘게 된다네요. 그건 좋은 일,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요, 부자가 될 때 그때 오히려 쇠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다 보면서 교회에서 주는 점심으로라도 배를 따뜻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그래갖고 주문 완료, 쫙 오토바이맨이 짜자자자자 와갖고 음식 시키신 분 오면 안 열어줘도 돼. 한참 기다렸다가 문 앞에 걸어놓은 거 쓱 들고 와서 드시면 돼. 그죠? 별로 부족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실은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정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나 기도 좀 건너뛰고 주일 오후도 좀 빼먹고 주일날도 적당히 여전도에도 이제 그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지게 될 때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양식을 바라는 지혜로운, 즉 매일매일처럼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3번, 요 정도인가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커피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가급적이면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신명기 오늘 8장 3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냐면요, 사실은 영상의학하고 수술, 여기 장비가 엄청나게, 로봇 수술이라나 이런 게 발전했어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표적 항암 치료가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엉뚱한 것까지 다 도려냈는데 지금은 딱 그것만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이 발전이 됐어요. 로봇팔이 있어서 최소 절제만 해가지고 수술을 하면 빨리 회복을 해요. 이런 것이 발달했고요, 영상의학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엑스레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CT가 발전했고 PET-CT가 나오고 MRI가 4채널, 8채널, 16철, 32채널까지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못 잡아내던 것이 지금은 바로 잡아내요. 옛날에는 죽기 직전에야 암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초기에도 바로 암입니다 이래버려요. 바로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의 이론과 모든 역사, 철학, 사상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서 하나의 이론이나 수술 방법을 발견하지만 그건 오늘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하고 다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이 돌이 떡이 되라 할 때 이것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걸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로 두 번째는 적절하게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게을러요. 나 오늘 만나 그냥 늦잠 자고 안 거들어갈래.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굶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여러모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허리 아파? 어디 병원에 가면 그거 진짜 잘났는데 에이 설마 안 갔어. 그럼 내가 손해인 거예요. 병은 여러분 소문내란 말이 있죠. 진짜로 세상에는 때로 명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의를 찾아가면 다른 데서 못 고쳤는데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민간요법을 의지하거나 제가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상적인 그 자격증이 있는 의대를 나오거나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운데는 진짜 실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책임도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사람은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빠져버리면요, 신천지나 이상한 안상홍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돼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균형감 있게 살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로 버릴 리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하지만 다 감사해.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기부스하고 다니면 돼. 그죠? 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옆에다가, 이게 뭐예요? 옆에 대는 거? 이거 목발 대고 찍고 다니면 돼. 이것도 안 돼요?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 휠체어 타고 다니면 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감사란 사람은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목숨을 막 위협받고 순교할 직전 경제적으로 망해갖고 욥처럼 쫄딱 망했는데 감사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뭐 어차피 이 땅에 이래봤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걸 뭘, 이러고 계시는 분에게는 사탄 마귀 귀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항상 매일 매시간 매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장례식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 같은 것이 저기 불교예요. 그놈의 49제에 7번, 일주일에 7번씩 7번 드려라. 그게 49제예요. 그럼 인간으로 환생한대. 이런 황당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게 불교고요. 그 다음에 유교는 제사상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제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큰아들이셔갖고 아버님이 1년에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모르고 12시 전에 먹으면 안 된대.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12시 이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못 버텼어요. 그래서 몰래 집어 먹어버렸어요. 그냥 가서. 막내가 집어 먹는다는데 누가 말려 그 집에. 아니면 작은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음식만 준비하시고 이분은 제사는 안 지냈어요. 작은 어머니 앞에서 슬픈 눈동자로, 그러면 에라 먹어라 몰래 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 건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의 의미로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까 낮 예배 때 우리 김삼아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물론 여러 번 들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야기인데 새로운 것도 막 있고 그러는데, 뭐 한 가지를 느꼈냐면, 저분은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야 진짜 믿음이 끈질긴 분이었구나. 저렇게 가난하고 10명이 한 방에서 살고, 저는 그분이 어려워가지고
그 10리길이 아니고 20리를 걸어갖고 달걀 2꾸러미 20알을 팔러 시장까지 가셨단 말도 들었는데요. 그거 하나 팔라고. 너무 가난하니까. 깰까봐 그냥 세상에 20리면 여러분 8kg잖아요. 8kg를 그 달걀 20알을 그냥 들고 가고 팔고 그거 갖고 양식으로 쌀도 못 바꾸셨대요. 보리로 바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먹고, 개척교회에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거기서 서울에 하남에 오셨는데 한겨울에 한 달 후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 주기로 한 얼마 주겠다고 그래놓고 나가는 당일에 그걸 또 할인을 해버리시더래요. 장로님이 깎아갖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택벽에 다른 그 장로님이 살아셨는데 요돌적으로 욕을 했대요. 우리 교회 김사만 저 인간이 나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뻔히 듣고 있는 줄 알면서. 우리 김사만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런데 나갈 때 자기가 원래 받기로 한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명일동 지금 거기 상가를 33평을 계약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짐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그 장로한테 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고 가라. 못해요. 나를 제일 괴롭혔던 장로고 나 나가라는 장로한테 어떻게 하나님 감사했다고 해요? 해라. 3번이 들렸답니다, 귀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그 장로님한테 집에 찾아가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고 눈물을 좀 흘리면서 나왔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승리했다. 네가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할 때 승리한 거예요. 그 장로님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절대로 새벽 기도에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김삼 목사님 전에 집회하실 때 다른 교회에서 듣고, 와, 다른 건 몰라도 저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 믿음은 선배 목사님으로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은 아내하고 88년에 결혼해서 부목사로 나갈 때까지 5년 동안 암사동에 살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저희가 버스 타고 6시 예배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앉았어요. 여기 설교하시면 여기 앉았어요. 여기. 그렇게 명일동 그 명성교회 새벽 기도가 부흥이 엄청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그 밖에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내하고 견디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오늘 본문의 16절처럼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누가 100억이 아니라 10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10몇 조 갖고 있었지만 그냥 죽으니까 그냥 거의 절반 가까이 상속세로 뺏겼고요. 그냥 물론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만은 나머지 뭐 자식들에게 줬겠죠. 근데 그대로 끝이에요. 자기 부인이 원불교인이어서 원불교식으로 뭐 장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하고 그런 새신자나
구역 식구들, 다른 사람, 또 교회를 여러 면으로 물심양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